할렐루야. 7월 30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틀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화로운 흥체의 뜰이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위에 옆에 섬에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보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9장에서의 그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제 집행관이라고 불리우는 천사들에게 예루살렘 그 성읍을 두루 다니며 의인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피 우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라고 서기관에게 명령하였고 나머지 6명의 그 천사들은 집행관들은 살상무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성전 앞에 그 늙은이부터 여인들 아이까지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을 다 이제 살상하였다. 이런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의 심판이라면 10장은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심판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이 그룹들은 이제 히브리어로 케루빔이라 그러는데 천사들이란 뜻입니다. 천사들. 이 그룹들은 하나님을 이제 모시고 다니는 그 천사들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제 히브리어 그 히브리 그 사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그룹들을 타고 다니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제 영적인 심부름꾼인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이에요. 그룹들은. 그래서 언약궤도 보면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언약궤를 덮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을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룹들은 하나님의 그 모시고 다니는 천사들이니까 하나님이 모시고 다니는 천사들이 그 언약궤를 날개로 덮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보면 그룹들이 환상 중에 나타났는데 그룹들 위 궁창 이제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룹들 위에 하늘에 무슨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보좌는 의자죠.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또 2절에 보면 그 바퀴 사이에 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나 에스겔서, 이사야서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또 타고 다니시는데 이 그룹들과 함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 어제 말씀에 이제 서기관 같은 사람이죠. 7 천사가 있는데 한 천사는 가는 베옷을 입고, 가는 베옷은 하얀 모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시를 입은 사람은 정결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가 부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마에 표를 그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2손 가득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그러니까 이 서기관 같은 사람이 그 그룹들 밑에 있는 바퀴, 그러니까 불병거가 있고 그룹들이 둘러싸고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밑에 있는 그룹들 그 밑에 바퀴 불병거 사기 바퀴에서 숯불을 가득 끄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성읍 위에 흩으라, 예루살렘 성읍에 흩으라는 거예요. 2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불로 심판하라라는 의미가 있고요. 2번째는 불로 정결케 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불로 심판한다는 것은 북쪽에서 이제 바벨론이 불같은 공격을 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심판의 의미가 있고, 2번째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죄들을 깨끗이 태우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집에, 요즘은 뭐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쓰레기 같은 거 있으면 저희 시골에 보면 커다란 드럼통에다가 뭐 넣고 태우고 이랬잖아요. 뭐 주로 뭐 종이 위주로 태우고, 뭐 물론 이제 플라스틱도 몇 개 있었는데 그때는 뭐 그런 거가 그렇게 제재가 심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옛날 저희 시골에 살 때 교회 앞에 큰 마당에 드럼통이 있어서 주일날 오후가 되면 이제 성도들 가고 나면 이제 청소 다 해갖고 거기다 넣고 불로 태우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로 태운다는 것은 소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결케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읍이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그 아까 서기관 같은 사람들에게 그 성읍의 백성들은, 의인들은 이마에 표를 그려서 그들을 제외하고는 다 심판하라 하셨고, 이 성읍은 불로서 심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왜냐하면 성전 왼쪽에는 그 짐승의 모양을 한 우상들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왼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 오른편에 계신 거예요. 그 그룹들이 성전 오른편에 있고, 그리고 이 구름이 안뜰에 가득합니다. 구름이 안뜰에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온 산에 구름이 빽빽하였거든요. 그리고 또 그 광야에서 성막을 세울 때, 모세가 들어가고 나올 때 그 성막에 구름이 빽빽해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 그룹들은 이제 천사들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타고 다니신 오른쪽에, 성전 오른쪽에 대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둘러보시는 거예요. 안뜰에 계시고, 또 여호와의 영광이 올라와서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영광의 뜰이 가득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뜰에서 문지방까지 이르렀어요. 문지방은 뭐예요? 나가신다는 거잖아요. 성전 안쪽에 계시다가 이제 문을 통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화로운 영광이 뜰에 가득한 것이고, 그리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 천사들, 하나님을 이제 모시는 그 천사들이 6날개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2날개로는 자기들의 얼굴을, 몸을 가리고, 또 2날개로는 날고, 2날개로는 자기들의 발을 가렸나, 뭐 하여튼 얼굴을 가렸나, 그렇죠. 그래서 천사들이 그 날개 소리가 바깥들까지 들리고, 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환상 중에 아주 장엄한 하나님의 임재 현장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여호와의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 그랬거든요.
성전이 굉장히 넓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수백 평이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렇게 깔렸는데 그게 성전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소리 높여 이르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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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거룩 거룩하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은 물소리와 같은 소리가 막 폭포가 떨어지는 그런 소리가 나고, 여기 보면 이제 천사들의 날개치는 소리인데 바깥들까지 천사들의 날개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가운데 이 연기가 가득하고 성전에 가득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또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6절에 베옷 입은 자에게 말하기를 바퀴 사이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므로 그가 들어가서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들 사이에 손을 내밀어 그룹들 사이에는 불을 가져서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더라. 이제 그는 가지고 가서 이 불을 예루살렘 성읍에 던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전을 떠나실 것입니다. 떠나기 전에 마지막 그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그것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장엄한 곳이다. 감히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 감히 형용할 수 없는 장엄함, 그리고 감히 눈을 들 수 없는 그런 거룩함. 여러분 한번 그림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뭐 그냥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감히 성전 안에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전 위에 떠오른 천사들이 말과 불병거 가운데 천사들이 수호한 그것이 성전 하늘 위에 떠 있는 상태에서 온 성전이 구름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바깥까지 천사들의 날개치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같은 것이 불병거 위에 나타나 있고 큰 우레소리 같은 소리로 어떤 사람에게 명하여 너는 가서 불을 꺼내서 예루살렘 성읍에 흩어라 이러는데, 여러분 이 얼마나 장엄하고 영광스럽고 또 두려운 모습이겠습니까? 성전은 그런 곳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성령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 우리 몸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천사 아니야? 어깨 축제에 날개가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착해? 왜 이렇게 선해? 왜 이렇게 거룩해? 우리랑 다른 종류의 사람인 것 같아. 이런 말이 가족들에게서부터 또 우리를 보는 이 이웃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니까. 그런데 만약에 가족들이,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아빠는 목사 아니야.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애들이 저한테 그래요. 그럼 제가 미안해 하고 부끄럽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기대했던 아빠이기도 하지만 목사님으로서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어떤 화를 낸다거나 어떤 말을 할 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아빠답지 못하거나 또는 이것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답지 못하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실망이야 이렇게. 우리 특별히 막내가 그러고 또 둘째가 그러고 어릴수록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아들은 27이니까 아빠 마음을 좀 이해하는지 그렇게까지 대놓고는 안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또 안 그럴 수 있어요. 애들이 아빠 엄마를 존중해서 또는 아빠 엄마를 두려워해서. 근데 마음속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아빠 엄마 그렇게 매주 교회 가면서 집에서 왜 그러는 거야? 마음속으로. 또는 왜 식구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안 믿는 사람들이 대놓고 또는 속으로 당신 예수 믿는다면서 왜 우리보다 더하네?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우리가 실패한 모습일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불러서 태워서 씻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회개하고 또 씻고 그리고 또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참 예수님이 계셔서 감사하죠. 왜냐하면 넘어지지만 완전히 자빠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 일어나서 씻고 또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평생 그 싸움을 싸워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성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면 안 돼요.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야 돼. 이걸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 그러거든요. 완전히 무너지면 망하는 거예요. 항상 일어나야 돼.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걸 깨달으면 즉시 회개해야 돼. 이것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에요. 만약에 제가 아이들이 아빠는 목사님이 왜 그래? 이러면 야 목사는 사람 아니냐? 야야 지겹다 지겨워. 나도 좀 살자. 뭐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한다면 이제 아이들의 마음에 아빠로서의 존경도 사라질 것이고 우리 아빠가 목사였다는 것이 이제 나중에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랬구나. 미안하다. 아빠가 또 실수했네. 또 아빠가 또 잠깐 또 육신의 혈기를 부렸네. 앞으로 또 조심할게. 또 이러면 아이들이 좀 다르네. 확실히 우리 아빠 다르네. 또 여러분들에게는 역시 우리 엄마 기도한다 하니까 확실히 좀 다르네. 바로바로 고치시네. 배워야지 나도.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성전은 어떤 모습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슬픈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문지방을 나가시면서 천사들을 통하여 그 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읍에 불을 놓으라 그러고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계속 불순종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만신전 같다 그랬잖아요. 뭐 여기 이런 신 저런 곤충의 모습, 무슨 여인들은 뭐 때문에 애곡하고 뭐 남자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완전히 성전과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만신전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온갖 음성과 온갖 죄를 쫓아다니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없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면 육체는 있지만 성도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또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그렇게 싫어하시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고 그리고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읍을 심판하시는 그리고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도 그 영광스럽고 그 장엄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압도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불러서 이 성읍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는 속에서 에스겔에게 속히 가서 이것을 선포하라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지금이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수 있다는 기회를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서 우리의 몸으로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